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로 모세를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 237 치유 서밋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세계를 살리는 세계의 심부름하는 그런 리더 중에 리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PK, MK 수련회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서론에서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지금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생각을 바꾸는 포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중요한 포럼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도 내 내면에서는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조금만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말은 너무 이 상태가 이 조건이 안 되는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편집될 수 있고 각인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나에게 평생 응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의 평생 운명과도 관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 서밋의 응답 그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서밋의 응답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 2, 3, 4 오늘 4과 말씀인데요.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 과마다 중요한 포럼거리가 있어요. 포럼의 주제가 있어요. 비대면 시대에 다른 건 우리가 말수를 줄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또 혼자서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내 속에서는 계속 더 어떤 면에서는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보다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야 될 포럼, 여러분 그 기회를 지금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제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1과 말씀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슨 포럼을 했어야 했죠?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어떤 포럼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자기만 아는 불신앙, 나만 아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티는 안 나도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 이거 뽑아내야 된다. 사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지만 우선순위가 의식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얼떨결에 떠났지만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이고 이 늙은 몸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닌 겁니다. 그 은불이라 그러죠. 은근한 불신앙이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점은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돈에 묶이지 마라.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환경이 가난할 수 있다. 그럴수록 절대로 돈에 묶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지금 육신의 것에 의식주의 것에 돈에 묶여버리면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세계보고만 이루시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그러다 주시기 때문에 그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이걸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돼요. 렘넌트 시기에 해야 됩니다. 이게 평생의 여러분의 서밋의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포럼 했어야 될 주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을 통해서 해야 되는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차라리 동생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덜 할 수 있는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과 그 포근한 따뜻한 품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여전히 어머니의 육아와 사랑과 이게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아마 큰 충격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사실은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그냥 있습니까? 더 요셉을 따돌립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또 반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기, 질투, 계속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이런저런 지금 상처가 요셉에게는 사실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환경, 이 상처라는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렘넌트들이 가장 힘든 것,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것,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CVDIP로 바꿔라.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 것을 딱 붙잡는 꿈을 딱 갖는 겁니다. 왜? 세상에 그 문제에 빠져서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뒤집어라. 나의 상처, 충격, 사단의 빈틈이 된 모든 것들을 완전 나의 운명을 바꾸겠다. CVDIP로. 그래서 증인이 될 정도로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이게 요셉의 우리 사실 상처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CVDIP로 바꿔라. 이게 포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벌써 어릴 때 복음이 다 각인되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심지어 자기 사실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의 그 표피를 탁 베어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렘넌트 때 뭘 하라 그랬냐면 말씀과 기도와 증인으로 각인해라. 말씀으로 복음을 각인하고 기도로 복음을 뿌리 내리고 증인을 보면서 또 증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딱 중요한 체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가 앞으로
다락방, 또 팀사역, 미션 홈에,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와 미래를 두고 RUTC, 이 응답에 내가 주역이 되겠다라고 지금부터 결단해라. 지금부터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라. 여러분들이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채우는 나는 주역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각인뿌리 셋을 가진 증인으로 나는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살리고 채우는 주역으로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포럼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앞에서 나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했다, 돈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려웠던 부분을 지금 결단 안 내리면, 지금 언약을 잡지 않으면, 지금 내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성공하고도 돈을 많이 벌고도 이상한 삶을 산다. 이상하게 된다. 가장 안 좋았던 모습으로 결국 돌아간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된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한 그리스도에 다 이루셨다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완전 인생 전환점 삼길 바랍니다. 정말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것, 나의 생각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이 생각을 바꾸는 이것이 렘넌트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 시대 다락방 전도 운동과 함께 동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의 여정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젊은이였죠. 그 당시에 한 40대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 함께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복음의 비밀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복음운동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창기 메시지와 초창기 훈련과 초창기 그 다락방 전도운동의 증인들의 여정을 알면 알수록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나에게 든든한 발판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을 위해 앞서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이런 언약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어머니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고 이 기도가 쌓여서 그 위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증거들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들을 잘 같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면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 앞에 자연 법칙을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건너는 것은. 그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이고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면 또 안 돼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포함하여 그것도 넘어서는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이 영역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과학과 이성과 논리는 사실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인정되는 거죠. 그러나 이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배경, 이 뭐예요? 전부 다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태동하면서부터 뭐가 빠져버렸죠?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초월적인 걸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메타피직스가 바로 뭐요? 초월적인 세계를 다루는 건데 피직스만 생겼잖아요. 물리학. 근데 요즘 메타버스라 그래서 초월적인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다시 역전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과 유사한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럼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 영적 세계의 초월성까지도 앞으로 나타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을 또 자연적인 것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늘 뒷북만 칠 뿐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광야 여정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체험했죠. 이렇게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훈련을 했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사실은 다 누렸다. 이 증인으로서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보시면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장면인데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앞에 내세우죠? 여호수아를 내세웁니다. 지금 출애굽을 막 했는데 아직 가나안 정복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훨씬 전이잖아요. 이제 막 광야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모세가 세워요? 여호수아를 벌써 선발대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탐꾼으로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알고 이들의 그릇과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을 첫 번째 전투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 보면 아직 여전히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그럼 이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딱 나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거 서밋이잖아요. 산 꼭대기를 서밋이라 그러거든요. 가장 위에서 이 지금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위에서 다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초월적인 기도의 비밀 속에 영적 서밋을 누리면서 이 전쟁을 내가 기도로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봉장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쳐서 다 무찌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기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현장 나가서 3단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서 내가 칼을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기도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아프간의 사태가 지금 벌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가 할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빛을 쏘는 겁니다.
지금 저 어둠의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저 테러 집단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곳에 예비된 자들 하나는 보존하여 주옵소서. 복음 운동할 수 있고 이것을 상처를 극복하고 발판 삼아 하나님 저 아프간 지역과 저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슬람 지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뉴스에서는 보지 못하는,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관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영적 서밋이고 영적 파수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도자가 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배경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미리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또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지금 출애굽했으면 전투 경험도 없죠. 군대를 정비할 시간도 없었죠. 서로 훈련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도 같이 훈련한 적이 없다, 호흡을 맞춘 적이 없다, 오합지졸입니다. 뭐 작전이 있겠습니까?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투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네가 앞에 나가라. 근데 여호수아는 뭘 잘했다? 순종을 잘했어요. 말씀대로, 지도자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서밋의 자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이건 내 달란트가 아닌데요. 이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말씀을 통하여서 탁 명령할 때 왜 지도자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지금 내가 잘하는 것 갖고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를 기준에 뒀더라면 못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지도자가 내가 산 꼭대기에 내일 올라가리라. 완전 기도의 배경 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전도자가 이런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엄청나게 되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미션을 하나하나씩 던져주시면서 낚는 거예요. 서밋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때 말씀 잡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 앞으로 나중에 40년 뒤에 어떻게 되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놓치지 마라,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즉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한다. 그러나 주의 종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한 중요한 기도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사람이잖아요. 그럼 팔을 들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근육이 지치겠죠. 육신적으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팔이 피곤하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겠죠. 팔도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은 뭐가 나옵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가, 목사님이 인간이잖아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를 살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에 영적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육신적인 조건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훌과 아론이 뭐예요? 큰 돌을 가져다가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씩 뭐 했다?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의 자세, 이게 동력자의 그릇,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바탕이 되어지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뭐가 있다? 이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 지도자가 벌써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24 기도 속에 있고 어마어마한 동력자들, 중직자들, 세계보고마의 지금 시스템 비대면 조직화 시스템을 깔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보고마가 마음껏 될 수 있도록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껏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행정과 경제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고 있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 바탕 위에 누가 나갈 수 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로 무찌르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뭐다? 5천 종족과 237에 지금은 계속 흑암을 꺾는 빛을 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그곳에 막 전달하는 겁니다. 시리아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미얀마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아프간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그것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전도자와 연결이 되겠죠. 14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해라. 지금 이 장면 아멜렉과의 첫 전투에 이 사건을 기록해라. 메모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 여기 있어요. 중요한 기록을 남겨라.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념하게 해라. 책에 기록하여 하고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하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거는 직역을 하면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주입시키라는 거예요. 완전 편집하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떻게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는가에서 다시 정리를 시키시면서 이것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배경 속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딱 언약을 잡도록 평생의 것이 렘넌트에게 중요한 깊은 기도 속에서 딱 복음을 잡았는데 평생의 응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증거를 딱 잡은 겁니다.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구나. 기도의 싸움이구나. 나중에 정복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부터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두고 여러분이 뭐 한다? 전도자가 지금 편집해라. 지금부터 편집해라. 그리고 그걸 갖고 계속 구상하고 설계해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디자인하는 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땅 분배하는 건데 정복 전쟁을 하고 그때 이미 이제 그때는 현장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 전투를 하고 이거 뭡니까? 편집하는 거죠. 설계를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여러분이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업의 직장 현장에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작은 것을 갖고 심부름하고 성공시켜서 그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내가 줘야겠구나. 지금부터 그걸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걸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준비 없이 렘넌트들이 점수 맞춰서 대학 가죠.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된다면 공무원으로 몰리고 이게 된다면 이쪽으로 몰리고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놓쳐버린 거예요. 전부 다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과 설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먹고 사는 그 수준을 해결하는 것을 꺼쳐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것을 놓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 내가 워너메이커처럼 맨 말단에서부터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했는데 완전 서밋으로 사장을 감동시킬 딱 인생 플랜을 놓고 내가 지금부터 딱 준비를 하고 미리 그 현장도 보고 이게 뭐냐면 미리 준비된 선교사거든요. 근데 이런 준비 전혀 없이 이거 편집 설계 없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되는 사건 생기고 인간의 갈등 생기고 그럼 안 맞다 하면서 그냥 이직해 버리는 이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렘넌트 때 경험하는 영적 싸움의 한 번의 체험이 내가 어느 현장에 내가 평생을 두고 영적 싸움 해야 될 그것을 놓고 지금부터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펼쳐가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3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전도자는 이미 편집되고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책을 다 봤다. 난 전도에 대한 연구 다 했다. 전도에 대한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와 다 봤다. 그래 도움이 된 게 있었다. 그러나 아니더라. 그러면서 성경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창세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 속에 모든 길이 있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편집되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요? 여러분은 편집시키, 설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하면서 첫 번째 전투를 거친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일이 앞으로의 40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0년 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미리 지도자 인턴십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제자는 언제 빛을 발합니까? 위기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불신앙할 때, 모든 사람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 그 위기 때 나서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회사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둥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자세고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다 피해버리면 결국은 아니죠. 그 위기 때 빛을 발한다, 그게 기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14장을 보면 아주 정반대의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1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기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여러분, 소통이 어디서 일어나냐가 누구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자 우리가 소통이 딱 2번 일어나요. 아주 중요한 소통이 2번 일어나요. 근데 표현이 보면 똑같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이래 나와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바벨탑 11장의 인본주의, 불신앙에 빠지면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게 서로 말하되 자, 이게 바벨탑 장면이에요. 지금 통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이 나왔죠.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신앙합니다. 결국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나오죠.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말하되, 자,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무서워집니다. 다 경험하고도. 여러분, 통곡, 원망, 불평, 불신앙, 그 결과 잔머리 써야 돼요. 인간의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써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인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돼요. 이들이 불평불만했던 사람 땅으로 다 꺼져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이 위기 때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누가 해도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안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반드시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성취될 그것에 여러분이 줄을 서야 된다. 절대 언약을 신앙 고백해야 된다. 자,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전 이 성곡 원망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눈치 봅니다. 인간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된다? 절대 언약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근데 여기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이 여론이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분위기 형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직접 회막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불신앙의 인본주의 소리가 크고 아무리 치밀해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까? 위기 때. 그러나 절대 언약의 여정을 선택하는 자, 그 절대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야 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총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옷을 찢고 입은 자세입니다. 진짜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만교회 2021년 우리 원단에 모여서 전도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전도자와 소통되는 눈물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뭘 이때까지 놓쳐왔는가, 늘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지점이 어딘가, 그 실패했던 지점에 나는 걸리지 않겠어, 우리 당대 끊어내겠어. 여러분 그 역사의 새로운 장면을 우리는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뭐요? 전체에다가 살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본 것보다 현실과 사실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면에 척박해요. 근데 믿음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서 영적 사실을 본 것을 갖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리고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전도자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3단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서밋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는지,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를 가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 1장을 가면 드디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지죠. 이때까지 믿고 따라왔던 이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큰 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이미 첫 전투 때부터 여호수아를 이미 하나님이 세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40여 년 동안 편집하고 있었고 설계하고 있었고, 이제 딱 가나안 정복 전쟁에 눈앞에 온 겁니다.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지도자로서 다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훗날 10년, 20년, 30년 뒤에 교회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에 여러분 중요한 지도자로서, 여러분 현장에 앞으로 선교사들로서, 직장 현장의 선교사들로서 딱 준비하는 겁니다. 지도자로.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보세요. 지도자가 죽으니까 낙심이 될 수 있죠. 힘이 빠질 수 있죠. 사람들은, 백성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역할이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첫 번째 미션,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다. 믿음으로 본 자, 미리 본 겁니다.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건 믿음 있는 자만 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40년간 겪었잖아요. 원망, 불평, 심심하면 불신앙, 이걸 겪었잖아요. 그 지긋지긋해서라도 그 지도자를 안 났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백성들을 내가 불러 일으켜서 끌고 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집어넣겠다.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이걸 놓고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느냐. 이때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냐. 모세를 통해 전달받은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네가 이제 지도자로서 그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뭘 잘 준비해야 된다? 말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전도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지난 30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즉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즉 지금까지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24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언약대로의 CVD 앞에 가라. 이때까지 30년 선포된 언약의 말씀대로 네의 30년의 여정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마지막으로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몇 번,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할까요?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 믿고 왔던 지도자가 없어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잖아요. 얼마나 쫄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쌓이는 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 번째는 모세 이제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가는 그림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요. 특별히 렘넌트 세대를 통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 이후로 뭘 체험하냐면 요단강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죠. 하지만 요단강의 특징은 뭐다? 먼저 언약 잡고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 말은 뭐다? 언약을 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잡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다 잡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다락방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3장
3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지금 여러분 100만 명이 넘고 거의 200만 명이 육박하니까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이 딱 등에 메고 일어서려고 할 때 같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딴짓하고 있고 딴 데 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뭘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이 장막 현장에서도 뭘 향해 있어야 돼요? 회막을 향해 있어요. 장막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있어. 장막에서도 성막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일상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생활합니다. 어디에 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번 주간 주신 강단 말씀의 흐름이 뭐냐?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이 뭐냐? 전 세계 제자들이 오늘도 서로 소통하고 언약으로 잡는 오늘 언약이 뭐지? 말씀이 뭐지?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통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여기에 빨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눈치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일어날 타임인가, 달려갈 타임인가, 제사장들이 지금 뭐하고 있지? 딱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딱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 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요 방법으로만 되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 심기 위해, 편집시키기 위해서 노예, 포로, 속국, 외로움, 유리방황으로 하나님 보냈지 않냐. 목적은 이거예요.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 축복, 보호자의 축복 네 거다. 네 이거 잡고 가나안 정복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거 붙잡고 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언약 따라가기 위해서. 13절을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도 초월적인 역사거든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영역에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홍해도 똑같죠? 지금 요단도 그런 거예요.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섰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약을 딱 잡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을 다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순서가 나와요. 누가? 주의 종들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 종들이 언약대로 믿음의 발을 먼저 내디딜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걸 따라 여러분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만약에 불신앙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그걸 안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백성들도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언약 그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주의 종들이 먼저 딱 딛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인데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보시면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완전 정복해야 합니다. 어떤 동기도 버려야 됩니다. 완전 흑암결박. 사단의 나라가 완전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안에 성 안에 많은 재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로 네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고말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3단체를 살리는데 여러분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나를 위한,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야망과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리고성 정복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걸 멸해야 됩니다. 모든 걸 빼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이기 때문에 온 땅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3단체를 비롯해서 세상에 지금 어떤 여리고들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더 중요한 우리 먼저 근본적인 시작한 것이 내 안에 내 여리고가 뭔지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가 뭔지 상처가 뭔지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저 통곡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 전쟁의 주역으로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 땅의 소문 뭐요? 237 나라에. 이게 뭐예요? 완전 시공간 초월해. 완전 플랫폼이고 미디어고 영적 콘텐츠죠. 이때도 벌써 비대면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여리고 정복이 일어났지만 온 땅의 소문이 보지 않았지만 다 전파되잖아요. 비대면 사역. 세 번째는 헤브론 산지 정복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노바디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보면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자, 가나안을 거의 다 이제 정복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근데 몇몇 남아 있는 근데 가장 어려운 곳이 남았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헤브론 산지는 가장 강대하고 큰 사람들이 있었던 아낙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게 참 달라고 하는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전체 정복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냐,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요청했을 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거리낌 없이 바로 그 미션을 줍니다. 소통이 됐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곳에 여러분 노바디의 이 현장에 빈 곳을 파고들으라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것을 여러분 파고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파고들으라는 거. 그게 전도운동의 중요한 지렛대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을 정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하나님의 주신 황금과 같은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노바디입니다. 결국은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 16장 보시면 5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손들이 받는 땅, 분배받는 땅의 그 기업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누가 선발됐죠? 여호수아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었고 실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받는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을 하고 언약의 여정, 절대 언약을 탁신한 고백하는 자에게 그 후대가 받는 축복, 그 후대에게 오는 기업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쭉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았습니다.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서 쓰셨는가?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그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요. 27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차세대 지도자로서 중요한 이제 지금 언약을 전달받는 안수를 받는 다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뭐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영이 떠나기도 하고 머무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계속 이 주제의 말씀으로 강단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포함하여 강단 말씀을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리한 걸 한 번씩 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더 제대로 성공하려면 옆에 메모를 해봐라. 말씀 옆에 여러분 묵상한 것, 떠오른 것, 하나님과 소통됐던 것을 메모로 한번 남겨봐라. 그 은혜 받은 것, 응답받은 것, 메모한 것을 한 번씩 또 확인해봐라. 그러면 어느 날 확 부딪혀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온다든지. 저 경험은 그랬습니다. 힘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던 어떤 것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뭔가 확 부딪혀오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메모를 해라.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계속 편집되고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깊은 기도, 깊은 예배. 여러분 깊은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언젠간 이것이 여러분에게 서밋으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올 거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영적 싸움을 주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23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낮은 데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언약을 딱 잡고 있지만 가장 노바디의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차세대 지도자들로 현장의 지도자들로 선교사들로 여러분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미리 누린 것을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만을 위하여서 모든 경제, 물질의 흐름이 집중되는 시대, 하나님 정말 138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작은 예물을 드렸사오니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이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성취하는 귀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에 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237 나라의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모든 사단과 3단체와 흑암 조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들을 회복해내는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여호수아처럼 언약을 잡고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